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굴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오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참 반갑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갈 길을 밝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다 아시듯이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에 강력한 폭우와 더불어서 토네이도가 있었습니다. 꽝 소리가 나서 천둥이 치는 줄 알았는데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였는지 아직도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사는 타운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 집과 옆집이 함께 공유하는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넘어지면서 저희 차 위를 덮었어요. 근데 그게 쾅 때려야 보험에서 다 봤는데 살짝 때려가지고 조금만 찌그러지는 바람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스티메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그게 완전히 했으면 그 차 2005년 건데 바꾸는데 막 이러는데, 네, 다행히 차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마다 건너서 하나씩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쪽 나무를 때리면서 넘어지면서 그 앞에를 보호한 거죠, 이 나무가. 그리고 다시 건너서 또 때리고 또 괜찮고, 자연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뿌리채 다 뽑히고. 그다음에 김종인 집사님 댁에는 그 타운이 제일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 기자들도 찾아오고 할 텐데, 또 실제로 인명피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분 돌아가셨고 지붕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정 집사님 댁도 물 많이 차서 이제 다 빠졌나요? 예, 다 빠졌습니다. 네네네, 계속 푸고, 저희 동네에도 어떤 집은 물이 찬 데가 있었고, 저희도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 싹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네, 회개했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었구나, 해먹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해먹는다고 해도 또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깝지만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길도 이 토너 때문에 전기줄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땅 속으로 없어요. 미국은 후진국이라 다 위에 전봇대가 아직도 있어서 그게 내려앉는 바람에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온 집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 집 전기 들어왔을 때도 800가구가 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고 있고, 영화를 보면 앞으로의 재난은 기후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지면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전화기가 충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충전이 안 되니까, 저희는 다행히 처제 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 가서 이렇게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쓰기 불도 없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다행히 이제 다 나무도 치우고 잘 됐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알게 모르게 피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장로님 전화 오셔서 장로님 때는 괜찮다고 은진에 가셨다가 왔더니 우리 집은 폭풍이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괜찮다고, 네, 놀리려고 말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말하셨는데, 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중에 다 괜찮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가 정말 난리입니다. 이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이 기후 때문에. 그죠? 사실 토네이도는 중부나 서부에 있는 일인데 동부에 상륙한 게 거의 없었던 일이었고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환경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7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모세의 부모가 듣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순종했던 그 부모의 믿음, 그리고 모세는 이 세상에 누리던 낙을 정말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감수했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위협이나 위기도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벌써 8번째 시간인데 이제 몇 번 더 하면은 이 시리즈도 끝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강해할 때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정복 전쟁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 사실 창녀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나중에 구원받게 되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정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나오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사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라는 성은 당시에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안시성을 당나라 태종이 그렇게 함락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도리어 한 양만춘이라는 성주에게 눈을 잃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일이죠. 굉장히 난공불락이었다고 합니다. 안시성이. 그것처럼 여리고가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고고학을 연구하는 그 권위자였던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외벽도 있고 내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도 벽이 있고 안에도 벽이 있는 이중 벽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겹의 성벽을 가진 성이었고, 외벽이 무려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다가 두께가 2m,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을 세웠으니까 굉장히 탄탄한 거죠. 또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둑 위에다가 다시 높게 솟아오른 내성벽을 가진 구조로 되어 있었으니까 사실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높이도 어마어마하니까 이 말은 여리고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를 가진 이중벽의 성으로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양식만 풍성하다면 정말 몇 년도 버틸 수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명적으로도 상당히 뒤떨어졌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무기를 썼던 민족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총이랑 활의 대결과 마찬가지인 거죠. 비유하자면. 그런데다가 난공불락이었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셨던 것은 무슨 뭐 되게 쌈박한 싸움의 전략도 아니고 군사적인 책략도 아니고 성을 돌라는 거였어요. 무슨 이게 강강수월래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잘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제 그냥 우리를 버리시나? 맛이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읽을 때도 이게 황당할 때도 있어요.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안 황당하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명령을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정통 사극이 방영되지 않아서 섭섭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대하 사극을 저 빼고 모든 가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끄럽대요. 왜냐면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불쾌하면 막 이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저는 그 사랑 싸움 나오는 드라마에서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게 더 시끄러워요. 대하 사극을 보면 항상 전쟁 씬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성을 탈환하는 그 전략 중에 공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다리를 막 뛰어가서 쫙 놓죠. 사람들이 쫙 놓고 막 올라가면 위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뜨리죠. 막 뭐 물도 붓고 끓인 물도, 그 얼마나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그게 끓인 물을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애들한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다리 밀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돌을 쏘거나 딴 거를 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공성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화살이 날아가고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는 이 전쟁 씬이 빠질 수 없는 것은 이게 있어야 고대 전쟁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리고를 탈환하려는 이스라엘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돌면서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7바퀴째를 돌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와 했는데 와 이거 진짜 나만 쪽팔린 거 아니야?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뭐하냐? 왜 소리는 지르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듣고 알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세력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귀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분이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이번에 건물이 매매될 것이냐. 다 마음속에 확신은 있어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저희 공동체가 합심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리고가 무너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건물이 매매된 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계획들이나 염려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음성에 성실히 순종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우리가 이거 마음이 나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모든 일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내 앞에 큰 장벽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찬양에서 들었던 것처럼 때론 나에게도 참 연약함이나 절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나가기도 참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그것을 솔직하게 서로에게 나누고 같은 제목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큰 장벽이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여리고가 우리들 앞에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럴 때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게 되겠나?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모든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31절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기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버가 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섬겼던 다른 신들보다 훨씬 더 참되고 강력하고 우월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니까 전쟁에 준한 일들이 일어나도 엄청난 긴장과 공포가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심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쪽이라도 심리적인 압박은 똑같을 거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막 여러 나라들이 도우면서 탈출할 때 그 어려움과 긴박함은 정말 한 편의 영화보다도 더 극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성공적으로 탈출시켰죠. 너무 머리를 잘 써서 애들이나 사람들에게 같은 티셔츠를 입혔어요.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똑똑하죠, 그죠? 미국 애들은 맨날 자기네들 패밀리 리유니언 할 때 같은 티셔츠를 입는데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티셔츠 맞춰 입는데 결국 그 탈출할 때 우리나라는 같은 티셔츠를 입혀서 다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마 라합도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지만 성경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그러했다고 나오는데 본문에서 그는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더 크고 강력한 신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여호와의 이름과 소문을 들었을 때 라합의 마음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신들 혹은 섬겼던 신들을 내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라합의 마음에 와서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아이들의 믿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가 어린아이들은 거의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중고등부부터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를 생각해도 너무나 믿음이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점점 커가고 자기 생각이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더라도 상식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강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보기에 합당한 것만 믿는 거예요, 여리고처럼.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가능도 뒤집어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세의 부모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라합을 하나님은 구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또 보여줍니까? 여리고가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 역사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바로 직접 그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저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주가 십자가에 달린 것, 그래서 죽은 것을 보면서 헬라 사람들은 저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고 It's funny. 유대인들은 불쾌하고 거친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죄악의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우리들의 죄짐을 풀어놓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그 앞에 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죄악의 성벽이 여리고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라합처럼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광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신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